오늘 설교는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중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장 잘 인정하는 동물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오쏘리입니다. 네. 다음 넌센스입니다. 고추가 비웃으면 그 고추의 이름이 무슨 고추인 줄 아십니까? 풋고추입니다. 네. 마지막 넌센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은 무슨 국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국, 그 국은 천국입니다. 조금 아재 개그 같은 넌센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기쁘게 누려야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절망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누립시다. 인사하실 때 천국은 누려야 하는 인사를 하시는데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표정 관리도 하시고 기쁘게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누립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모습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긍휼을 구했다는 것과 순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그들에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병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의 병을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치유의 기적을 누렸지만 곧 그것이 자신에 대한 순종의 보상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해온 이 단 한 사람은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과 함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사의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그 지경에 있었던 나병 환자 한센병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목청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방과 이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부정하게 계셨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마도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의 소문이 세상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병이 낫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또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그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그들의 적극적인 외침과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러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즉시 바로 치유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대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깨끗함이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보증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앞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그들의 몸을 검사한 후에 그들에게 나병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음을 그들은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을 낳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요구하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 정결하게 모든 절차가 마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지금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37절에는 예수님은 그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의 믿음, 듣고만 믿는 것, 소문을 듣고만 믿는 것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분명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마을의 중앙에 있는 회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나병 환자가 마을 속에 들어와 사람들의 눈을 띄면 돌로 치임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예수를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려는 그들의 용기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그들은 자기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생겼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외칠 수 있었던 그들의 간절함,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만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목소리를 다해 간절함으로 주를 찾을 수 있는 그들의 외침,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명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서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몸이 나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그렇게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인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놀랍게도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이 이방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 돌아온 자가 없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을 때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한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앞에 엎드려졌고 감사를 드렸을 때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나머지 9명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소문을 듣고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감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신의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겸손의 모습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아무도 감사하는 자가 없었고 오직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또 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감사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한 분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며 감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일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빨리 정결에 대한 선언을 듣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이 절차를 끝내서 자신이 다시 사회로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그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문제는 해결받았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예수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이어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육신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지나갈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9명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문제를 잠깐 해결받은 것에 취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긍휼을 구하다가 응답이 오면 그것에 만족하여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초보를 잠시 벗을 뿐이지 아직도 온전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9명의 유대인과 같이 그냥 육체의 문제의 해결을 받은 것에 만족하며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 영혼의 구원에까지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일 그 자리를 맴도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문제가 오면 간절히 주를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 이런 신앙의 상태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면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올해부터 다시 멈추었던 양육 훈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육 훈련은 직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이 양육 훈련의 과정입니다. 초보에서 벗어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구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올릴 수 있는 바로 좋은 기회가 이 양육 훈련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9명이 자신의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이 9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육 훈련이 이 1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단계도 가고 3단계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이 문제의 초보를 다 벗어나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광고를 보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광고는 나를 위한 광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 자기 암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구역들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이 한 번에 한 귀수로 들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양육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양육훈련에 참여하게 바라면서 애타게 외치는 이 담임 목사의 음성도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올리기 위해서 이 양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는 이 선언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영혼의 구원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똑같은 것에 맴돌면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올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한 믿음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로 결단하시고 더 깊은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